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파탄시키셔서 죄로 인하여 파탄난 저희 인생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저희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기모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모든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능의 왕이시요 평강의 주님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예배의 주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온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케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거룩을 소망하기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세상의 이익과 겉모술수가 길이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의 모습이 저희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말씀이 길이요 진리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똑같은 모양으로 입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하세요. 14절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삼위일체 두 번째 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혈육, 영혼육을, 우리가 가진 영혼육을 주님이 동일하게 소유하신 분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이 육체가 결합해서 새로운 인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던 이 인성, 이 육체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것이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셨던 그 본성, 신성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육체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마리아의 뱃속에 계실 때나 말구유에 누우셨을 때나 살아가실 때나 십자가를 지셨을 때나 전혀 변하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육을 지니신 채 세상에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셨다. 범사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시면서 어떻게 한계를 넘고 어떻게 죄속함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시는지를 주님은 세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주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범사에 우리와 같으셨던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성장과 이 발달 과정이 우리와 꼭 같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요. 나셨고 8일 만에 결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은 자라시고 점점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있으셨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 발달 과정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영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우리 육체가 갖는 모든 한계를 주님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여행하시다가 피곤하시고 목마르셔서 물을 잡수시기 위해 사마리아 어느 성 우물가를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피곤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요? 그리로 가셨다고 했어요. 시장기도 느끼시는 분이세요. 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도 지식의 한계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모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기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삶의 한계를 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에 두시고도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나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바뀔 만큼 주님은 기도의 전심을 쏟으셨던 분이십니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자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몸으로 죽으셨어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랐을 때 주님 말씀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와서 만져보라 하시고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어 보이셨습니다. 자,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늘도 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땅의 일도 하시고 사람의 일도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한 육체에 참 신이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거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신비요, 태어나심도 신비요, 살아가심도 신비요, 죽으심과 부활도 신비요, 재림도 신비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으나 정말 예외적인 인물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어떤 지혜를 가져도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후에는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미래에 대해, 내세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자,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채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특별한 몸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은 몸. 때리시면 아프고, 안 잡수면 배고프시고,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잠을 주무셔야 하시고, 잡수셔야 하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14절 맨 뒤에를 보시면 밑줄을 치며 우리 봅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예수님은 결국 죽으실 수가 없지만 육체를 입으셨던 성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으시는 첫 번째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참 역설입니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너무나 강력한 진치를 구축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마귀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입니다.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음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아니고도 있다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마귀는 터치할 수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죽이거나 망하게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죽음의 공포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주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모래시계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거? 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어제 내가 40대 된 자매한테 물어봤더만 들어보긴 들어봐. 자기가 모른대. 이거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아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 드라마의 명대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 태수가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날, 사형받던 날입니다.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까? 깡패.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실화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는데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 앞에 덜덜덜덜 놉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형장에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 검사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 앞에 장사 없습니다. 죽음이 바로 내 코앞에 닥치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의 공포는 늘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나 근심을 합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배고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그냥 이쁘면 되지 뭘 죽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이런 공포심, 두려움이 아마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죽는다는 사실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죽음 후에 사람들은 다 삽니다. 일반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 영원히 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나 죽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천국으로 가는 과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이, 거기서 믿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 만났을 때마다 제가 아마 안 들은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어요.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중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뭐 코에도 꼽고 뭐 링거도 여러 개 꼽고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 입원한 어느 날 이분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얘기합니다. 수술하면 얼마를 살 것 같고, 수술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얼마밖에 못 살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을 거 없지요? 나 퇴원하겠어요 하고 다 빼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께 전화 왔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신방을 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부인에게 여보, 통장을 좀 가져오라고 하더만 은행에 가서 여기 있는 돈 다 찾아오라 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목사님한테 내밀면서, 목사님, 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라고 하고 엄청난 거금을 내어 못 드려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돌아서 나오는 목사님을 보고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목사님 생각에 이 사람 좀 더 남았는데 뭐 벌써 이런 얘기 할 거 있나 라고 하고 돌아오셨는데, 곧바로 들어가서 부인 무릎 베고 누우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희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대담함을.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느냐? 1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 생물학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을 붙들어 주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신 주께서 날 꽉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그리 두렵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하세요. 붙들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 너무 많죠. 붙든다, 붙든다. 우리는 붙들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우리도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면서도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은, 희망을 꿈꾸는 것은 바로 날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날 붙드신다. 붙드신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자비하고 신실하심, 이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봤죠? 아담과 하와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자비와 이 신실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숨에 깨뜨려버린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은혜로운 약속부터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지어 넘어졌지만 그날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소망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희망의 줄이었어요. 이거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모든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위해 속량하셨어요. 여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그 몸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공포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죄의 결과인 죽음이 주는 모든 공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보다 놀랍고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8절을 보십시다. 주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돕는다, 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자체하고,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험을 하세요. 그물을 놓고 함정을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받는 복이라도 상실케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덥석 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살짝 비틀면 아주 신기하게 변합니다. 현혹될 만큼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질 만큼 살짝 비틀자 확 물어버린 겁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성행하느냐? 이단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 뭔가 우쭐대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살짝 비튼 말씀을 덥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참 진리를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옳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살짝 말씀을 비틀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제외하고 어떤 곳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다가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더라도 교회 공식 루트가 아니면 공부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내 영혼을 약탈하려는 마귀의 하수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위험해요. 온 주변에 말씀을 살짝 비틀면 내게 다가오는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단체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나가시는 분 회개하시고 끊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어요. 끊고 교회 안에서 그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성경 공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본능을 통해 미혹해요. 예컨대 돈, 섹스,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통한 유혹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물질욕, 성욕, 권력에 대한 욕망이 다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능에 대한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죠? 축복이 뭐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은 사람의 본능을 통해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발전 과정에 본능에 대한 욕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나
의지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본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예컨대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처럼 사용하게 합니다. 사탄이 유혹이고 그게 범죄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엄탕한 생각을 갖게 하고 엄탕한 말을 건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게 되면 그건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부에서 간통은 위헌이다, 간통죄는 위헌이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이 내려지자 이것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이 껑충 뛰었다 그러잖아요. 콘돔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확 뛰어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춤을 추는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질까. 곳곳에 러브, 그걸 왜 러브 호텔이라고 지었는지 몰라? 천지빼갈입니다. 온 주변에 여러분 막 널려 있어요. 본능은 좋은 거지만 사단은 이 본능을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조종해서 파멸로 빠뜨리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쾌락이나 몇 푼의 돈 때문에 파멸할 수 있음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두 남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는 1년에 참 출장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한 4, 5개월은 해외로 출장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제게 얘기합니다. 출장 가면 업무 외엔 밖에 사돌아다니지 않고 호텔방에 머물며 이 출장 와서 되어진 질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무릎을 꿇고. 언젠가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호텔인데요.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외국 출장 가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금 15년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지만 막 그쪽도 이쪽도 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생활해요. 여러분 남자가 혼자 이렇게 지낸다고 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어려운 일이 많겠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외로움과 사회적 환경을 이겨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독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16번째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마 20번쯤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이겨내야 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미혹이 또 있는데 그게 고난과 역경입니다. 아니,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고난과 역경을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크라운, 면류관을 서기 위한 통로도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경과 고난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도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2달 전쯤에 저희 집 셋째가 아빠 좋은 강연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한번 보자고 요청을 했어요. 요즘 뭐 국내외 여러 강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외국 강연 프로그램이었는데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추천으로 그날 한 강연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에콰도르 사람인 에스트레아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2011년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자책하고 우울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회사에서 이런 지침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사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스트레아한테는 좋았어요. 심심한데 잘 됐다. 한 달에 한 번 비밀번호 바꾸자 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바꾼 비밀번호가 그녀를 용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갈 때마다 그녀를 용서하자 쳤습니다. 한 달 내내 그녀를 용서하자, 그녀를 용서하자, 그녀를 용서하자 이렇게 계속 한 달 내내 그걸 치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뒤에 정말 마음으로 자기를 떠나간 자기 여인이 용서가 되더랍니다. 되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매달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비밀번호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꾼 비밀번호가 영원히 담배를 끊자였습니다. 그것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담배 끊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담배를 끊자, 영원히 담배를 끊자, 영원히 담배를 끊자 쳤습니다. 그날부터 담배를 멀리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정말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달 비밀번호는 태국에 여행할 돈을 모자. 그 다음 달 밤 12시 이전에는 자자. 밤 12시 전에 자자. 그 다음 2달 동안 술을 마시지 말자. 그래서 술을 또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컴퓨터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면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했는데 정말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 비밀번호 데이트를 신청하자. 데이트 신청하자. 그런 데이트 신청하는 방법을 또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결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한 달 뒤에 또 쳤어요. 반지 살 돈을 모으자. 또 쳤어요. 그러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다가 이 사람이 지난해 14년도 드디어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게 되자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강연하러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혼이라는 게 마음이 아픈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는 그 역경과 시련을 좌절로 보내지 않고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역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축복이 변장하고 찾아온 선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내 삶을 위한 밑거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험을 만날 때 내 너를 도우리, 너를 돕는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마귀를 멸하는 주님이다.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를 속량하는 분이요, 너희를 붙들어주는 분이요,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이 약속은 2000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버린 참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꽉 들어차 있는 우리들, 죄짓기도 잘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내게 주는 공포로 쌓여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주정 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예배 참석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 귀하고 복된 손길 기억해 주사 저들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